오늘 찬양의 갑절의 은혜가 되지요. 아멘.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금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진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좀 가벼운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달으면 갑절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혼자 자취생활하던 한 청년이 밤늦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 잠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후다닥 잠이 깼습니다. 아니, 이게 웬 여자 목소리가? 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지? 그 여자 목소리가 누굴까? 이게 꿈일까 생실까?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후에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쿠쿠전자 밥솥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간밤에 잠자기 전에 예약 취사를 눌렀어요. 시간이 되니까 예약 취사 밥 짓기 시작합니다 라는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하면 다 믿음입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세례 받고 집사직분 받으면 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간혹 길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쏴붙입니다.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글쎄 믿어줄게요. 믿는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근데 그 말 속에 정말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때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예화를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를 절반으로 접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예, 접혀줘도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를 꾸깃꾸깃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예,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귀퉁이를 조금 찢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예,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에 침을 뱉습니다. 오물이 묻었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돈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설명이에요. 돈의 가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니, 한번 믿음을 가졌으니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내 믿음은 여전히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착각이에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불순종을 하거나 말거나 타락하거나 말거나 구원받는 데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착각이요.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믿음에는,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 율법적으로 완벽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빠져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뭐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불순종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처방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처방약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죄를 지었으면, 일부러 죄를 지었던, 알고도 죄를 지었던 죄를 지으면 주님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두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웃교회, 100년 넘은 어느 교회 당회록에 보면 예전에 서리집사 하나가 술집에 어쩔 수 없이 앉았다가 왔다고 해서 징계받은 기록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했어요. 지금은 말씀을 어기거나 말거나 징계할 수 없어요. 징계한다고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교회 가지. 한국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본래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전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게 부흥회였어요. 지금 부흥회는 웃고 떠들다 마는 게 부흥회예요. 한국교회 안에 징계가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타락한 것이 사실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3단계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첫째는 회개하려면 고백해야 돼요.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 3단계까지 가야 회개다운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근데 설령 또다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좋다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믿기만 하면 다 끝난 건 줄 생각해.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건 전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 속에 거기 열매가 있어야 되고, 거기 순종이 있어야 되고, 거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호주에 사는 연세가 80 넘은 어느 장로님이 늘 이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나는 은퇴하고 노년을 어떻게 사는가, 매일 저녁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저녁 식사를 한대요. 일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든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매일같이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에 가서 몇 시간 골프를 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시간이 나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요,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노년에 은퇴 후에 혹시 이렇게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삶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인 걸 알아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눈 뜨면 골프장에 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부담을 한번 가져보았겠습니까? 매일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든다는 사람이 저녁에 깊은 밤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 한번 가져보았겠습니까? 시간만 되면 독서하고 책 읽는다고 산책한다고 하는 사람이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부담감 한번 가져보았겠습니까? 오로지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피 흘려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을 즐기며 자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구원했으니 너희도 이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믿음이 꼭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 그 안다라는 말은 난리지 지식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노스코란 단어는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경험했는가.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축구선수 안정환 씨 아세요? 안정환 씨가 시골에 자연인 같이 사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축구선수 안정환 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몰라, 자네가 누구야? 할아버지, 축구 좋아하세요? 알지, 나 축구 좋아하지. 한국 사람 치고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 자네, 그 할아버지가 거꾸로 묻는 거예요. 자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안머식인데 그 사람 몰라? 글쎄요. 아니, 그 있잖아, 골 넣으면 반지에 손가락에 이런 사람 있잖아. 그거 모른단 말이야? 글쎄요.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니, 안정환이 자기 앞에 있는데 몰라? 그 사람이 안정환 씨인데 이 할아버지는 텔레비만 봤어. 텔레비만 봤어.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 정도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은 헬라어까지 들먹거려가며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로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문을 들먹인다고 그 사람이 사랑 많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멋진 노랫말 가사를 붙여서 사랑을 노래하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 교인 숫자가 적어서, 예배당 건물이 작아서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입만 살아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실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뒤따라 와야 되는 것이. 믿음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이. 이런 변화가 없이 주인이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입으로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당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믿고 아멘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도 없고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으면서 편안해 보이는 말씀은 아멘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좀 듣기에 부담되고 불편한 말씀이 보이면 에이 하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경 구절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 부담이 없는 편안한 말씀만 아멘하고 나에게 좀 부담스럽고 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그냥 버린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주님은 두 가지 양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금방 아멘이 되죠.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걱정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버려. 이건 율법이라고.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아멘하길 좋아해. 근데 또 다른 빌립보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도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멘하길 잘해. 근데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다 버린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멘 잘해. 그런데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다면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왜 아멘하지 않고 쉽게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왜 그 말씀은 한국교회가 버리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막 천정이 떠나가라 아멘 합니다. 그 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아멘하고, 너희도 이제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내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싫어하고 버린다면 그 믿음은 결국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압축하고 종합하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렐루야 아멘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구나 아멘하고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주님의 명령도 아멘 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사랑받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행하라. 그 행함을 강조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고.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실천을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실천이 의무가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래전입니다. 강원도 어느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좋고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한 논팽이가 그 아가씨를 좋아해서 날마다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거절합니다. 나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그럼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때부터 그 총각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또 거절합니다. 나는요 세례 안 받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해요. 그럼 세례 받으면 되지 뭐. 세례 받으려고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얼마 후에 어쩔 수 없이 그 아가씨가 그 논팽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사남매를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하라. 그 무서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내를 완전히 빨가벗깁니다.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동네방네 끌고 다닙니다. 개망신을 줍니다. 아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집에 와서 기절해버렸어요. 이 못된 남편이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따라합시다. 속 시원하다. 차라리 그런 놈 없는 게 나아. 마음 편하게. 근데 그 아내는 달랐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집을 나가 3년 동안 소식이 없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남편이 집을 나가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부족해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 집 나간 남편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 나간 지 3년이 되었어요. 4살짜리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렇게 밤이 되었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살그머니 부엌에 가보았더니
불도 켜지 않은 부엌 바닥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속에서 아내가 탁 보니 그 그림자 형상만 봐도 남편이 돌아온 걸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반가워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불을 쬐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여보는 무슨, 나 같은 새끼에게 무슨 여보라고 불러? 낯짝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남편을 불을 켜고 보니까 세상에 거지 중에 산거지야. 옷은 다 떨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을 얼른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볼까 봐 얼른 밖으로 나가서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옷 일체를 사서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장하게 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배불리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서 남편 손에 들려주고 한 손에는 음료수 한 박스를 사고 주머니에는 용돈을 두둑히 넣어줍니다. 아내가 남편 손을 끌고 집에 갑니다. 여보, 집에 갑시다. 애들이 당신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서 잠자는 애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아빠 오셨어. 아빠가 그동안에 해외에서 일하시느라 연락을 못 하셨대. 얘들아, 아빠 오셨다. 남편이 애들한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 보고 싶었다. 아이들이 쭈뼛거리면서 남편의 아빠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아바피 용돈을 나누어 줍니다. 믿음 좋은 지혜로운 아내로 말미암아 그 집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 그렇게 3년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내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교회 집사님이 되고 세월이 흘러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한 여인의 희생으로, 한 여인의 사랑으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 4절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을 제가 거꾸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깍듯이 섬겨야 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파하며 나누어주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왜 여러분 간과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 좋아라 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부담감도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실천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주님의 사랑은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파하며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 내가 사랑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사랑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